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종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좀 제가 똑같은 본문입니다만은 바꿔봤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또 배워야 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나감으로 우리들도 요셉처럼 이렇게 복을 받아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 그래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여기 중간에서 그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고, 여기에 와서는 이제 결과물적으로, 이렇게 요셉이 쓰임받고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시죠. 복을. 그러니까 이제 주원들이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나도 복 받기가 어려운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끔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환경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보디발 그 주인집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도 은혜를 받게 하거든. 근데 이제 보디발이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직책도 높고 계급도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도 복을 받으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줍니다. 은혜. 종으로 종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가정 총무가 되게 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게 합니다. 대단한 것이잖아요.
이제 주원데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공식을 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뭐 요셉이나 그렇고 그때 일이고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니에요. 이 66권의 말씀은 지금도 체험되어질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때 이루어진 말씀 오늘날은 체험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오늘날도 체험되어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한 교도소를 갔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은혜를 받게 해서 소위 말해서 교도소 총무가 됩니다. 모든 걸 다 맡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친위대장, 대장의 집을 능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맡기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를 능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힘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다 지배하고도 남을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나중에 바로가 꿈꿨을 때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점쟁이들을 다 동원했지만 꿈을 해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관원장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이제 바로에게 서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 우리 창세기 41장 33절 한번 봅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이렇게 해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명철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어요. 명철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깊게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그랬다면 통찰력. 잘 보세요.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제 요셉이 뭐라고 그래? 7년 환란 7년 풍년이 들 걸 말씀드렸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시간적으로 봐도 14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을 대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장래 일을 우리가 1년 후만 내다보고 이렇게 장사하고 그런다고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은 시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모든 것도 통찰력 있게 깊게 길게.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시각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의 일도 오늘로 보시고 2000년 후에 있을 일도 오늘로 보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알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7년 축복, 7년 풍년, 7년 가뭄이 올 것을 요셉은 확실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애굽 나라를 다스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 명철과 지혜예요.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우리 하나님도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와지면 우주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는 거죠. 솔로몬 왕은 동물학, 식물학 이런 게 안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고, 뭐 잠언서에 보면 그런 식물학, 동물학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죠. 그 아담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쳤다고 그래요. 이름을 지켜야 됐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수백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조아름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암송하려면 컴퓨터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만들면 소, 말, 고양이 착착착착 컴퓨터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AI처럼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와지면 모든 면에 있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학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당시에 애굽에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나중에 애굽을 지배하잖아요. 애굽을 다스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이 앞으로의 있을 일을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 바로 왕의 신하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이런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도, 불신자가 봐도, 누가 봐도 똑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내용도 우리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보시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7년 가뭄,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다 좋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 30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바로가 지금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 이야기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요셉을 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 너를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성령 하면서도 안 되는데 요셉 바로가, 불신자인 바로가 요셉을 봄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 불신자 입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봐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 정도의 믿음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 향기는 그만두고 예수 믿는 냄새도 못 풍기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당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 믿음 좋은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이렇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뭐하고 명철하고 너와 같이 뭐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인 바로 왕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봐도 너처럼 명철하고 너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맡아서 다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는데 그 형통의 비결이 뭐냐? 그 형통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명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가니까 불신자인 보디발이 간수장이 애굽 왕, 바로 왕이 나중에는 애굽 나라를 다 맡겨서 7위 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라고 맡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서도 보면 이제 조함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잠언서 1장도 봤습니다만은 명철과 지혜, 조함대 자꾸 이 명철과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구하면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꾸짖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함들 어떤 면에서는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겉사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체험되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지금 요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는요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영, 혼, 육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얼마만큼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느냐가 관건인데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낼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영혼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보고 사랑하지 겉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육신적으로도 막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고 나고 그러면 막 안타까우니까 육신적으로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영혼도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 겉사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애타짐도 오고 그러는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 애타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애가 타져야 돼, 애가. 그래야 애가 나와. 애 타지고 그야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가끔 주문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애타지거든요. 막 그렇게 가면 영혼이 병들고 죽고 장차 자기가 가서 받을 상급이 뻔히 알기 때문에 영혼은 상급받기 위해서 나를 육을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육이 영혼을 끌고 다니니까 아무리 말씀을 한들 들은들 믿어지고 깨달아지냐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니까. 왜? 그게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초점 맞춰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예수 이름이 비밀이다. 2013년도에 한 번 했는데 제가 한번 그걸 봤더니 야 어렵더라고. 그때 했던 것이 어려워. 이번에 이렇게 새로 수정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도 아 이게 과연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수련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도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명철과 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해줘요? 자,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바로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고 자기들이 체험하니까 재산마저도 다 맡겨버리잖아요. 재산마저도. 세상의 죄수를 죄수한테 맡긴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것도 본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그렇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제 어디 말씀하고 좀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냐면 조함들이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한 4가지로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이렇게 되어져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앞으로 14년 동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통해서 내다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식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지막 5시에 이렇게 장터에 가서 그 품꾼을 데리고 와서 1시간 일하게 합니다. 1시간. 1시간 일하게 하는데 품삯을 제일 먼저 줘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근데 아침에부터 온 사람들을 먼저 줘야 되는데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줘요. 이제 이런 것을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금전 회전도 빨리 회전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응? 제일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제일 먼저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어. 다른 사람은 8시간인데 7시간이 이익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14년을 미리 내다볼 수도 있고 시 공간도 초월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지배를 하잖아요. 응?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먼저 품삯 받고 7시간 일한 사람들, 8시간 일한 사람들 7시간 이익이잖아요. 이익.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루만 해도 1000년의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에서 좀 우리가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4가지 인생으로 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조감지 첫째는 장터 인생 되지 말고 장터에서는 지금 그 품꾼들이 와서 누가 나를 데리고 가든가 요즘으로 하면 인력 시장이에요. 우리는 장터 인생 되지 말고 포도원 인생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 이 장터에 있는 사람은 품삯 받고 일하잖아요. 품삯 받고. 품꾼 인생 되지 말고 우리는 주인 인생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가면 내가 육신대로 살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 주인 인생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측면에서 살아가야 된다. 천국 측면. 우리는 막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가져오는 게 하나님 천국의 입장에서 봐. 천국은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안 먹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셉이 이와 같은 삶이에요. 이와 같은.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승진해 볼까? 어떻게 보면 월급을 더 타볼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넓혀볼까? 전부 내 인생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 주하는데 주머니에 왜 돈이 없느냐? 내 쓸 것만 자꾸 챙기려니까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선다고 너 하나님이 두둑이 채워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 우리는 여기를 살아가야 되거든.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이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여기대로 살아가면 1시간 일하고도 품삯을 먼저 받고 7시간 이익을 갖고, 그러면 7시간을 더 이렇게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온다고 할 때 얼마나 엄청난 삶을 살아가냐 이 말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조함들이 오랫동안 돈을 못 벌고 그런다면 차라리 좀 기도 생활만 해서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응? 우리는 몇십 년을 해도 안 되잖아. 그런 것 보러 헛고생한다고 하고 헛일한다고 하고 헛시간 보낸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요셉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일하고 다스리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요셉을 보고 모든 걸 맡겨.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직장을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승진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네가 해라. 네가 사장해라 할 거 아니에요. 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실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이렇게 맡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몇십 배 일을 더 잘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 자연히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이렇게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은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잠언 3장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저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는. 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모지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돈을 맡기라고 그래서 뭐였어? 보디발이 그냥 먼저 맡긴다니까? 돈 안 따라가는데
보디발이 모든 재산을 다 맡겨버려요. 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 말씀이 저 말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아요. 정금보다. 응? 아니 그 보디발이 대장, 경호실장 정도면 돈도 많을 텐데 세상에 통장을 다 맡기고 돈을 다 맡기고 요즘은 부부간에도 못 맡겨요. 그렇잖아. 더더구나 부모 자식 가시는 더 못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겨?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사님 저한테 통장 맡기라고 맡기겠어요? 아멘들 안 하잖아. 절대 안 하지. 응? 들킬까 봐서 헌금을 하고 올까 봐서 헌금을 하고 안 해. 못 맡긴다 이 말이요. 근데 요셉은 간수장도 다 맡겨버려. 보디발도 다 맡겨. 나중에 바로 왕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맡겨버리잖아요. 국무총리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체험적으로 우리가 겪어봐야 명철과 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까 얘기 땅의 인생 참 뭐 장터 인생 오늘 가서 뭐 얼마나 벌까 또 뭘 먹을까 마실까 참 뭐 품꾼 땅의 인생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조합들이 죽고 난 뒤에 비석이다 딱 쓸말 없어. 먹다 죽다 그 말이면 딱 맞아. 그냥.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뭐 한 거 있냐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요셉을 보니까 뭘로 비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맡기지 않는가? 가는 대로 가서 모든 걸 다 통째로 맡기니 그게 물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하찮은 것에 따라가겠어요? 물질 문제 이런 것에 연연하겠냐고.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알잖아요. 지혜 있는 자, 명철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요셉도 알고 바로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누가 봐도 알고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 세상 것 다 갖다 놔도 지혜의 말씀을 그걸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사람이 돼야 돼. 복의. 자, 계속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보세요. 장수가.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의 간섭하니까 건강하니까 장수하지. 그래갖고 장수해야지 아파갖고 장수해봐. 서로 못할 일이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부귀.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합니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권력과 물질을 다 휘어잡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체험되어지고 믿어질 말씀, 이루어질 말씀.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한다.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길.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신바람 나요. 막 풍년됐을 때 막 다 와서 막 곡식을 사가고 돈 모으고 그러니까 뭐 요셉이 뭐 꼽을 치려고 뭐 뭘 못 꼽을 찍었어. 뭐 돈 몇억 못 꼽을 찍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시한 그런 데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함대 주의 일을 하고 뭐 할 때 막 자잘한 것에 막 연연하지 마세요. 나는 요것밖에 안 됩니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프리하게 뭐든지 누가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 몫으로 그렇게 해야지 막.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이야. 평강이라. 평강.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평강. 돈 많으면 뭐해? 응?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 많으면서 당뇨가 있고 뭐 있으니까 보리밥 먹고 맨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 뭐 우리는 없어도 없어서 못 먹잖아. 그 얼마나 감사해. 돈은 많은데 당뇨라 맨날 못 먹는데 막 개려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지름길 평강이요? 응? 뭐 안 아프기만 해봐야 건강만 해도 우리는 밥 먹고 사는데 하자 없습니다. 요즘 시골 가서 일해도 한 15만 원씩 준대요.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들.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도 보면 생명나무 잎도 다 이렇게 얍재료를 쓰고 12과일이 매달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차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 환경적인 물질적인 복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축복은 물려줄 수 있어요. 내가 재산이 많으면 재산은 물려줄 수 있지만 이 복은 영적인 복,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조함들이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꾸고, 즉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했듯이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사명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환란이 왔지만 요셉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확실하게 굳건히 가니까 그것을 능히 이기고 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요셉이 말씀을 따른 환란이 왔을 때 거기에 환란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지금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요셉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은혜 받고 서로 도전받고 서로 은혜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뭔가 쓰임 받고 그러려면 누가 꼭 공격을 해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교회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왜?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때 나도 같이 가고 그럴 때 같이 할 때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되면 서로 물고 뜯거든요. 누가 좀 잘 되면 막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 그리고 결국 내가 물고 뜯기고 나도 손해받고.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가 중요한데, 먼저 이제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한 번 더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물론 야곱이 요셉을 뭐 편애했다 이렇게도 보지만은, 물론 저는 그런 측면보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봐야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왜?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잖아요. 형통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가 은혜 받아서 막 은혜스럽게 신앙생활하면요, 더 사랑스럽고 더 이쁘고 더 도전되고 그래요. 조원들 그런 걸 못 느끼지. 우리는 워낙 막 시기 질투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보면 이뻐요. 그거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사랑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그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척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드물대요. 왜? 교회를 개척할 때는 몇 명 안 되니까 막 숫자가 적으니까 목사님도 아무리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숫자가 좀 불어나고 그러면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변했네. 옛날 같지 않네. 누구만 사랑하네. 뭐 누구만 그러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더라도 좋은 마음이 안 가.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조금 나보다 보통 무시천대한다든지 아니면 시기질투는 그러니까 교회 누구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따가면 그 사람 그냥 나가버립니다. 하나는 시기질투. 좀 뭔가 나보다 잘하고 뭐 그런 막 시기질투를 해버려. 뭐 저렇게 하면 대리야? 뭐 어쩌 막 그래갖고 뭐 알아듣게 몇 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이제 조금 못하면 무시천대. 밥도 오질나게 많이 먹네, 뭐, 이래서, 막. 그 소리 직접 듣게 해보세요. 다음부터 밥 먹겠는가? 똑같아요, 공동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론을. 그러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계속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막 더 미워합니다. 내가 못 따라가면 막 더 미워하고, 내가 못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어떻게 꼭 사와도 이런 것을 사왔다 하냐? 막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들이 할 말 없으면 막.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자도 왜 이런 색깔로 바꿨다 하냐? 막 겨울이 되면 좀 춥게 생겼고 막 그런데 막. 하여튼 뭐 트집 잡을 일이 마귀가 하여튼 마귀도 희한한 마귀야 하여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도 똑같지 암소리 말고 있지 뭐하러 자꾸 이야기를 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냥 부채질을 해 막 자꾸.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돼요. 아무한테 막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이번에 막 이랬다고 막 그러면 막 옆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혼자 다시 처먹어라 했나? 그런다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할수록 자꾸 더욱 미워해. 더욱. 말할수록 더 미워합니다. 참 이 신기합니다. 더욱 말할수록 막 더 미워해.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아유 저 집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뭔 저렇게 뭐 쓸데없는 뭐 쪼가쪼가 또 막 자꾸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읊어댔어 한다 이 말이죠.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이 저 말을 할 때 17살 때 꿈을 꿨잖아요. 그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가서 30살 먹은 요셉에게 무릎 꿇고 곡식 얻어 오잖아요. 저때 지금 형들이 여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오늘날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시간, 영적인 길이를 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고백한 거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게 문자적인 것이지 나중에 가지고 요셉이 알고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하고 유다를 막 시몬을 잡혀놓고 올 때 형들이 이제는 우린 죽었다 그러잖아요. 계속 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그러니까 조범들이 이런 걸 알고 미리 알고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의 형들은 또 시기하다고 그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도. 왜? 아버지가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보면 시기 이런 게 나오죠. 조범들이 절대 교회에서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나도 하나님은 또 미움받아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남을 죽이면 나도 죽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메랑 법칙이에요. 여러분 부메랑 던져보셨어요? 네? 세게 던지면 한참 있다 나한테 옵니다. 살짝 던지면 금방 와요. 언젠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심으면 내가 악을 거두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적인 것은 서로 잘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헌금 같은 교회를 세우는데 뭐 누가 몇천만 원, 몇천만 원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뭐 몇만 원 했어요. 근데 몇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나보러 몇천만 원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벽돌 몇 장값만 해서 교회 건축을 하면 헌금을 해도 내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그 복을 받고 보너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구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으로. 그러니까 내가 좀 못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면 나는 절로 잘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는 식으로 그렇게 간다면 그게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법칙, 영적인 법칙은 부메랑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랑으로 선으로 심어서 우리들도 선한 것을 거두고 사랑을 걷는 조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풍족하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처럼 우리들도 형통함으로 복을 받고 또한 형통함으로 쓰임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